오늘 공부는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참 많이 기도했는데 미리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미리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개개인한테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의 심정의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굉장히 레위기 제목부터 아주 그냥 레위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이고 또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바꿔보면 레위기는 저희가 성경 공부를 제가 계속 지난 수년간 쭉 해오면서 가장 은혜로운 책이고 66권 중에 가장 우리가 정말 꿰뚫고 한 토시 하나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레위기가. 그래서 너무나 은혜스럽고 오늘 아마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은혜스럽게 느끼시는 분이 반일 테고 반은 다시는 성경 공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반일 테고 그런 걱정은 됩니다만은 미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 강의 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은혜스럽고 참 감동이 있고 또한 저희들 삶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원래 좀 과하다 보니까 제 입술 통해서 나오는 말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과격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드리니까 잘 양해를 하시고 잘 걸러서 들어주시고 끝나고 나서 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봅니다. 오늘 레위기 드디어 21번째 40강 중에서 21번째 절반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레위기의 틀을 보면 간단합니다. 레위기의 3대 축, 레위기의 틀을 볼 테고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인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구약의 틀을 보시면 우리 레위기의 위치가 지금 보면은 이 시간의 흐름이 없는 책이죠. 레위기는.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 2309년 족장시대 광야 시대가 출발할 때쯤 되는 여기는 그 아담으로부터 기원의 연도죠. 아담의 2668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고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얘기인데 자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세 기둥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세 기둥은 첫 번째가 offering 예물입니다. 예물. 보통 이제 제사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저는 오늘 그냥 특별히 예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바로 클린 정결한 삶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의 굉장히 큰 중심. 어떻게 보면 이게 정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 클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입니다. 레위기의 사실은 주제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정결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정결입니다. 이 정결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르게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레위기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책인지를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영적 의미에 대해서 레위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퍼링에 대해서는 지금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는 5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그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5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소제와 화목제를 따로 감사와 서원과 화평에 관한 제사로 지금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별도로 이건 신학적인 분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묶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방책이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책이라는 의미에서 방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사함이 있는 그러한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번제에 관해서는 헌신이라고 많이 소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속죄제입니다. 번제도 역시나 이것은 레위기 1장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번제의 목적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중에 말씀드릴 테고 그리고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불로 태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소개된 5가지는 전부가 다 화제죠. 화제. 그래서 불로 제물을 태우는 거 제사. 그리고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제는 가슴 높이로 이렇게 높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 거제라고. 전제는 독한 술, 독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려서 태우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민수기 28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받고, 제사장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 얘기가 이제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토라의 성경의 오건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창조 질서 회복이 바로 이 레위기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레위기에서는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tent of meeting,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정결에 관한 법이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을 보면 우리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법과, 그리고 우리 의식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관한, 그래서 의복과 음식과 집에 관한, 이 여러분이 졸까봐 지금 팍 터뜨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잠이 다 깨셨죠? 자, 그래서 육체와 의식주에 관한 것, 그리고 결국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 의미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이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게 될 토픽들을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고, 제사의 절차,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의미가. 그래서 그런 제사 간의 또 상관관계, 이 5가지의 제사가 어떤 서로 상호간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핏부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볼 테고,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라고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 지금 14장에 보시면 문둥병자를 클린하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를 잡는데, 어디서 잡냐면 흐르는 시냇물에서 비둘기 1마리를 잡은 다음에 살아있는 비둘기에다가 잡은 비둘기에 피를 묻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피를 어떻게 묻히냐면 바로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찍어서 묻힙니다. 그래서 아마 백향목과 우슬초를 홍색실로 묶어서 붓처럼 만들어서 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백향목과 우슬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백향목과 우슬초가 바로 무슨 의미냐면은 식물, 모든 식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부터 Z까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표현할 때, 솔로몬이 동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식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꿰뚫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백향목은 식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식물 중에 가장 뛰어난 식물이 바로 백향목이고, 우슬초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벼락에 그게 그 초록색깔 조금씩 붙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끼처럼, 이끼는 아니지만 잎이 있지만 그런 이끼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를 우슬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 형편없는 것의 대표가 바로 우슬초예요. 근데 이 우슬초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바로 우슬초로 바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바르고, 그리고 시편 51장 7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51장인데, 시편에 자기가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면서 통곡하며 정말 눈물로 해서 침상이 떴다고 하는 바로 그 시편에서도 역시 우슬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슬초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굉장히 하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 사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천한 것이, 가장 귀한 일에,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유할 때도, 정결하게 할 때도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 오늘 이 절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절기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테고, 그리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대속제일에 드렸던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드렸던 것 중에 1마리가 바로 아사셀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 구절은 11장 45절입니다. 그래서 11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보통 19장 2절을 많이 요절로 꼽습니다. 레위기를 설명할 때. 근데 저는 19장 2절보다도 11장 45절이 훨씬 더 제게는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말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신에 너라고 합니다. 나는 너의, 그리고 애굽 땅을 세상에서로 바꿉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는 옛시대의 고대 이스라엘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인 11장 45절의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이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이 전부 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에서 인도해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 레위기가 시작하는 첫 구절이 뭐냐 하면 그리고 부르셨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의 제목은 그리고 부르셨다예요. 레위기가 아니고. 레위기는 나중에 70년 성경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라는 제목보다도 그리고 부르셨다가 훨씬 적합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 출애굽기 40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라 5권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바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려 20장에 걸쳐서 토라 모세오경 전체에 20장에 걸쳐서 성막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성막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이제 부르셨어요. 누구를?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준비되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한 준비가 다 갖춰졌다. 내가 거할 집도 이제 너희가 다 만들었고 가르쳐줘서 너희 다 만들었고 이제는 내가 거기에 성막에 갈 텐데 성막에 누가? 너희가 성막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기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한 자만 성막에 올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갖추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많이 수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명령해,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려 56번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7, 8이 56이 계산이 안 돼가지고 56번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56번 반복합니다. 레위기에서.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도 이렇게 56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레위기가 딱딱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적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딕테이트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부르신 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것이 무려 몇 번? 5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성경보다도 레위기를 열심히 탐독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꿰뚫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픈 얘기가 제가 요새 한참 좀 마음이 심란하고 자꾸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거 볼 필요도 없다. 나는 다 믿어. 이러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당연하죠. 이 레위기도 오늘 공부가 끝나면 아시겠지만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초점이 맞춰지고 모든 설교의 결론이 예수님을 가다 보니까 짧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뒷받침해준 배경을 설명할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자꾸 강조가 되는 것이고 once for all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예수님은 다 해결된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도외시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옛날 율법 다 뭐 예수님 말씀 다 뭐 이루셨는데 바꿨는데 이런 오해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신 분은 없죠. 없는데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강단에서 늘 예수님만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강조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과 축복의 삶은 다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once for all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선택한 모든 사람들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반지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 못지않게 중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 만약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나중에 천국에 재림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성막이 왜 필요해요? 그냥 창조할 필요도 없죠. 인간을. 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간들 몇 명을 더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커지지 않아요. 굳이 이 땅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으시고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이 절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동물, 식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창조하신 모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대상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권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가대 연습하느라고 성경 공부할 시간 없으시면 성가대 하지 마십시오. 유년주일학교 준비하느라고 성경 공부할 시간 없으시면 유년주일학교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찬양을 해 성가대를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뜻 보니까 나를 알고 지금 찬양하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어떻게 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찬양을 저렇게 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성가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못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걸 핑계 댄다면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을 만드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봤죠. 30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불러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쭉 내려다보고 있는데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A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뒷전에 미뤄버려요.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그 장면을 보시고? 그래서 A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A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자녀 아니에요? 자녀? 자식?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자식보다 직장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식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뭐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면서 게을리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이죠.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지. 왜 바울이 자기가 공부했던 세상 모든 것을 찍기처럼 여겼느냐? 왜 버러지처럼 여겼느냐? 배설물보다도 못하게 여겼느냐?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거죠, 본인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레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좀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다시 한번 11장 45절을 묵상하면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고충을 겪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뭐요? 하나님께서 바로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옆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뭐요? 나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내가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갈 테니 너희도 거기로 와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딱딱하고 뭐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레위기의 틀을 볼 때 하나님의 방책이라고 했는데, 크게 레위기는 이제 5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27장이죠. 27장인데 바로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의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 제사 절차와 생활법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6장부터 7장까지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절차에 따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8, 10장과 더불어서 제사장에 관한 그룹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저는 이것은 1장부터 5장까지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의 종류의 데피니션에 대한 이야기에 더불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포함해서 전체를 제사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규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인 제사장은 바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얘기요, 제사장으로 위임된 다음에 아론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드렸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9장에 나와 있고, 10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죽었는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바로 11장부터 20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27장 레위기 중에 10장에 걸친 얘기가 바로 정결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정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아까 보셨죠. 정결한 삶, 정결한 육체와 의식주에 관한 얘기가 여기에 5가지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오늘 자세한 내용 좀 보시고 나중에. 그래서 이 외 5가지는 이 11장부터 15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5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몽둥병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생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유념해서 보면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왜 11장부터 15장까지 분명히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있고 신명기에도 율법이 있는데 종류가 아이템들이 많은데 특별히 레위기에서 11장부터 15장 사이에 왜 이 5가지 토픽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거론하고 계실까를 상당히 오랜 기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공통점, 이 5가지 모두가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의 창조, 생명을 유지, 생명을 끊어버리는 나병,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가는 설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5가지를 특별히 1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7월 15일 날,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5일 날 대속죄를 섬기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대속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번의 세례를 다시 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16장에 이야기가 나와 있고, 17장에는 제사를 정확하게 지을 때 제물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나중에 제물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공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가 다 이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룹은 21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제사 절차에 관한 것인데 주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얘기가 21장부터 22장, 그리고 24장에는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식적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생뚱맞게 7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참 묵상했어요. 왜 7절기에 대한 얘기가 22장과 24장 사이에 전체 제사 절차 규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에 절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그것을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보시면 잘 기억해 두시고, 이 7절기 얘기가 왜 23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왜 제사장의 역할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는 25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법에 대한, 일반적인 생활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딱딱해 할 이 제사의 규례. 제사에는 아까 본 것처럼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인데, 다른 데 의미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 드리는 제사요. 속제제, 속건제는 죄를 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공통으로 전체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도 역시나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자원제이자 또 의무제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이제 5가지의 차이점을 보려고 합니다. 5가지 차이점을 보면 이 5가지가 비슷비슷한 거지만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시면 가장 밑에는 뭐냐면은 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지나고 나면 번제물의 가죽을 제사장들이 가집니다. 자, 여러분 것들, 이것처럼 소제는 뭐야?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그래서 이제 불사르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날 먹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화목제를 지내고 나면은 넓적다리, 거제후가 뭐래요? 거제가 손을 드는 거라고 그랬죠. 가슴 높이까지. 그러니까 이 동물의 뒷다리를 높이 든 다음에 제사장이 먹어요. 그 다음에 가슴 부분 흔든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넓적다리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한 사람들이, 그리고 가슴 부분 이런 것들은 아론과 제사장들,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이 있었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24,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24,000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30세 때 레위인의 제사장을 완수하다가 레위인 숫자가 줄어드니까 24,000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30세가 25세로 줄었고 25세가 20세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20세 때, 레위인들 20세 때 계속 제사장을 임명을 했는데도 숫자가 모자라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의 역할을 한 인력 풀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시린이 다 제사장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할 때 임시직으로, 컨트랙트로 나시린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중에서는 제사장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왜 24,000명인가 하면은 레위인 1,000명을 2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당 1,000명이 매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1,000명이 안식일을 치르는데 1,000명이 24그룹을 하니까 24,000명이 필요했던 거고, 이 1,000명이 24그룹이니까 1년에 한 제사장이 몇 번 하게 됩니까? 2번 하게 되죠. 머리 좋으신 분은 2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표정이 보니까. 1년은 52주니까 24주마다 24개 팀이니까 자기 팀이 속한 팀이 24번만에 한 번씩 오니까 1년에 2번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몇 주가 남아요? 4주가 남죠. 4주가 남는데 4주에는 24,000명이 동시에 봉사합니다. 언제요? 77절과 그 다음에 6월절과 그 다음에 대석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4개 주 일주일씩은 그때는 24,000명이 동시에 다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한 명당, 자 퀴즈, 한 명당 1년에 몇 번 일합니까? 응? 와, 이게 참 6번이죠. 4주는 다 하는 거고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 2번 해서 6번 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이제 6번 봉사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24,000명이 먹고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 속건제를 드린 제사를 지낸 후에 먹는 것들이 제일 밑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제사마다 먹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에 대속제를 드리는 번제는 가죽마저도 태우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것들이 노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지어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물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각각의 각 5가지 제사들 중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와서 성막문에 들어가서 번제단 오른쪽에서 안수하고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북쪽에서 번제단 중앙에 있고 북쪽에 오른쪽 동문이니까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번제단의 오른쪽이 북쪽이죠. 거기에서 서쪽을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동물을 양손으로 머리를 탁 두르고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하는데 축복하는 안수는 아니겠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안수예요. 하여튼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그 동물에 다 전가하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나서는 이 동물도 역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잡고 번제 같은 경우는 뭘 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 부위별로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뜬다는 거죠. 머리, 다리, 볼 하면서 각을 뜰 때마다 죄를 고백합니다. 머리를 자를 때는 내가 잘못된 생각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엉덩이를 자를 때는 내가 부중한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팔다리를 자를 때는 내가 팔에 뭘 했습니다. 이렇게 각을 자를 때는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각을 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 신체를 빗대어서 몸과 머리가 내가 한 모든 것들 가슴 부분을 자를 때 내 가슴 속에 품었던 불경한 생각들 이런 죄를 고백하면서 동물의 각을 세세하게 각을 뜹니다. 떠서 그리고 내장에 있는 동물 내장에 기름이 있죠.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걷어냅니다. 콩팥과 더불어.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콩팥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이 콩팥을 다 이렇게 이제 콩팥과 내장의 기름만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바로 뭘 하냐면은 제사장이 불사릅니다. 이제 불사르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번제단에서 이렇게 동물의 각을 뜨고 그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태웁니다. 불에서. 그래서 번제는 가죽을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걸 말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소제는 곡물이니까 이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튀겨서 올 수도 있고 구워서 올 수도 있고 삶아서 올 수도 있습니다. 떡 형태로. 그래서 어떤 형태 그것들은 이 성막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삶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이 다릅니다. 다른 거랑. 다른 건 산 동물을 끌고 오지만 이 소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떤 내가 제사를 지낼 건지 다 준비해 온 다음에 아마 1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을 다 준비해 온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가지고 온 곡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군만 해서 태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제는 이틀 동안 먹습니다. 3일째는 무조건 다 태웁니다. 동물의 고기는 대부분 하루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지나고 나면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화목제는 이틀까지만 유효합니다. 고기 먹는 것이. 3일째는 다 태워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교가 되죠. 번제 드렸던 동물과 속번제, 속제제는 하루만 유효하고 유통기간이 하루예요. 화목제는 유통기간이 며칠? 이틀. 3일째는 무조건 다 태워야 돼요. 이틀간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태우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태우는 일과 잡은 동물의 피를 번제단에다가 북쪽에서부터 북서남동쪽으로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는 역할, 불사르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와서 안수하고 잡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에 기름을 꺼내는 일은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는데 여기서 태우는 것이 왜 기름을 태울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이 강론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태운다라고 강해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죠. 개역개정을. 기름 해가지고 246군데가 나옵니다. 기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름이 포함된 센텐스가 어떤 센텐스에도 기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올리브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불에서 태우죠. 성령이 타는 모습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럼 성령이라고 비유되는 기름은 저는 식물성 기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브, 감람유. 동물성 기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냐면 기름만 태우는 게 아니고 콩팥도 태워요. 다른 내장도 많아요. 위도 있고 뭐 간도 있는데 간은 왜 안 태우고 왜 콩팥만 태우냐 이 말이에요. 콩팥만. 왜 콩팥만 태우겠어요?
여러분? 예? 왜 콩팥만 태우겠어요? 간은 안 태우고 위장도 안 태우고 왜 콩팥만 태우겠어요? 사람의 내장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콩팥입니다. 왜? 몸에 불순물을 거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건강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걸 제사장이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에 나쁘니까 태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왜 태우는지 답이 금방 나왔어요. 기름 먹으라 줘보세요. 일주일 만에 콜레스테롤에 당장 당뇨병 걸리지 다. 제사장들 전부 다. 그죠? 기름을 안 태워 고기 태우고 기름 먹으라고 그래봐. 그 제사장 살 수 있겠어요, 오래? 기름만 먹어가지고서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면 기름을 태우는 이유, 콩팥과 함께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물의 좋은 부분만, 그 살코기도 기름을 다 태우고 말라게 완전히 웰던 해가지고 먹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 구절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올리브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감람유. 이 기름 부업을 할 때,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올리브유를 씁니다. 가장 좋은 올리브유를. 이제 그런 걸 쓰는데 동물성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듣고 흘리세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름을 태우는 이유는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에 태운다. 콩팥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화목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도 제사 지내고 나서 먹습니다. 함께. 그죠?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인데, 아까 제사를 드리는 이 예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레위기 21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장 5절인지 6절인지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음식이다. 그래서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추석 때 이렇게 명절 제사 지내는 분 그러죠. 음식에 뭐 흠 있는 과일을 놓지 않잖아요. 가장 깨끗 흠 없는 걸 놓는데 하나님의 음식도 마찬가지로 흠 없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물로 드렸는데 이 제물로 드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드셔요? 그렇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입으로 씹어서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방법은. 그래서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태우고 남은 것을 먹는데 특히나 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제물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나 아니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피를 뿌린 수송아지나 염소 같은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죽조차도 나누잖아요. 그것은 가죽까지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왜? 100%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죄를 부지불식간에 unintention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내가 깨달았을 때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속죄제요 속건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뭐든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이 아니라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상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엘리 아들들의 죄를 이야기하실 때 알고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알고 지으면 안 돼요. 겁나죠, 갑자기. 알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자, 어쨌든 여기 제사의 5가지 중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레위기를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 죄는 100% 모든 죄가 unintentionally 지은 죄에 대한 사함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죄 용서함을 받는가 안 받는가는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발견하실 테고, 여하튼 이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는 unintentionally에 대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죄, 즉 배상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건제는
배상을 필요로 하는 죄요. 성물에 대한 죄. 성물은 뭐야? 아까 이 남아있는 이것들 다 성물이에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고기를 평민이 그냥 훔쳐 먹었다? 그러면 먹은 것에 1.2배를 해서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 이것이 성물에 대한 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겼는데 이 율법이 뭐에 관한 율법인가 하면 내가 아닌 다른 타인에게 뭔가 손해를 입힌 것, 그래서 배상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속건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자, 속죄죄와 속건죄가 구별이 됐습니까? 속죄죄는 배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죄예요. 성물에 대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unintentionally 어긴 죄인데, 배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속죄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속죄죄는 일괄적이지 않고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또 독특하죠.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 속죄죄만큼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무조건 수송아지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족장, 회중, 이스라엘 전체가 어겼다. 어떤 게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같이. 그럴 때는 뭐예요? 숫 염소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족장이 제사를 어겼을 때는 뭐냐면 암염소로, 암염소, 아니에요. 지금 다 잘못됐어요. 대제사장과 회중했을 때 수송아지, 그 다음에 족장이 숫염소예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했을 때는 이제 암염소, 순염소가 아니라 암염소나 암양이나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 그냥 곡식으로 드려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평민들에 대한 죄사함이 신분별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이 모든 것들은 번제와 동일합니다. 짐승을 잡고 곡식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동일하고, 자, 나머지는 다 똑같죠.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피를 뿌리고 번제, 불사르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한다는 것. 속죄제는 신분별로 제물이 다르다는 것. 자, 화목제는 남은 부분을 죄를 지은 사람도 나눠 먹는다는 것. 그래서 이 화목제가 바로 뭘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뭔가를 식탁을 겸상을 해서 나눠 먹는 행위가 뭐가 나왔어요? 성경에? 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만찬은 계시록 3장 20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문 밖에 있으니 너희가 문을 두고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으리라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 화목제로부터 시작해서 성만찬을 거쳐서 계시록 3장 20장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를 모르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를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3장 20절이 이어진다는 얘기.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이게 하나님께.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이제 제사에 대한 좀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제사가 가지는 영적 의미를 지금부터 보려고 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자, 영적의 의미. 우리가 이제 5가지 뭐가 있었죠? 제사가 번제가 있었고,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있는데, 이 제사를 아무렇게나 그냥 드리지 않아요. 레위기를 잘 읽다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소제와 화목제,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 곡식을 태우면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소제를 드리면 안 되지요. 왜? 피가 없으니까. 그러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물 위에다가 곡물 한 움큼을 올려놓고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번제물 고기 위에서 타게 되겠죠. 피의 제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촉이 좋으신 분, 머리 좋으신 분은 창세기 1장이 아니죠. 4장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는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둘 다 첫 소산을 드렸어요. 첫 소산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벨도 첫 새끼를 드렸고 첫 곡식물을 드렸는데도 왜 받으시지 않으셨는가를 이유를 이제 알겠죠. 왜? 번제를 드리고 그걸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레위기를 읽고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안 받으셨는지 이유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동물 안 잡아서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어?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자, 이 제사에 지내는 방법을 보면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화목제는 왜 그래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 겸상을 해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번제를 드려서 나 자신을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야 겸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도 역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드리지 않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바로 죽습니다. 뭐 죽는다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뭐 불을 잘못 들어가도 죽이시는데 뭐 하물며 거룩하지도 않게 감히 내 밥상에 끼어들어? 뭐 당장에 그냥 그래서 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성경 말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제와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항상 번제가 드려지고 나서 드려야 되는 제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뭐 영적이니까 자자면 밤새야 되니까 딱 깨달음이 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왜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제사의 순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전에 대속제일이나 이럴 때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같이 드리는데 순서를 보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잘 유심히 보세요. 레위기 같은 보면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나중에 번제를 드립니다. 항상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서원할 때 소제를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려면 뭐예요? 무슨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나서 서원을 해야지. 거룩하지도 않은데 와서 서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 헌금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죠? 봉사해야 되겠다, 유치원 교사해야 되겠다, 고등부 교사해야 되겠다 할 때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해야 돼요. 먼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서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전적인 헌신을 말하고 내 죄사함을 말하는 건데 모든 걸 다 태운다는 의미에서 그러려면 요즘 현대말로 예전에는 저렇게 수송아지를 태우면 되고 염소를 태우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회개를 하려면 그 전에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회개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물론 회개도 받아주시고 우리한테 세례를 주시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서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알고 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상하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서원을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하는 것이 모든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뭘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엉뚱한 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이 이 제사의 형태를 보면 보여집니다. 자, 이 제사를 이제 통틀어서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피는 생명을 의식하고 기름은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왜? 누룩은 부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꿀은 사용하면 안 됩니까? 세상 향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에 즐겁고 단 거, 세상 향락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세상적인 달콤함과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예요. 주일날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폐해졌는데 이 안식일을 그렇게 막 돈 안 쓰고 이렇게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하튼 세상적인 꿀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꿀을. 네? 자, 그 대신에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꿀하고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모든 제사에는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대속제일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에도 피를 뿌리고 휘장에도 피를 뿌립니다. 자, 그건 이제 대속제일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모든 제사에는 번제단에 피를 뿔에 바르거나 주변에 뿌리는데 아까 뿌리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 서, 남, 동쪽으로 뿌립니다. 왜 북쪽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죄의 기원이 북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의 기원은 우리의 죄의 기원은 뭡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질문 안 하죠, 제가 그런 거. 제 기원은 루시퍼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천사. 이 루시퍼가 바로 뭐냐면 바로 북쪽에서 왔다고 해서 이 제단에 피를 뿌릴 때 북쪽부터 정화를 한다라고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북쪽부터 북서남 동쪽으로 실제적으로 제사를 그렇게 지낸대요,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향을 올리고, 그래서 이러한 이 5가지 제사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5가지 제사의 형식이 바뀐 것이지 제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번제단은 지금도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속죄제, 속금제는 지금도 드려야 돼요. 화목제는 지금도 드려야 돼요. 단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번제는 이 당시에 매일 2번씩 의무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반성하고 제단에 뿌려졌던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정화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밤새도록 불씨를 살려놓았던 번제단에 가서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다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 밤 사이에 또 무슨 부정이 거기에 임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번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성공한 거죠. 이것 때문에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상번제의 아침에 드리는 번제가 새벽기도로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동기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시죠. 응? 저 상번제를 저렇게 열심히 드리는 나라가 있구나. 이 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국이.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는 번제예요. 그리고 저녁에 마지막 정리 마무리하는 제사는 뭡니까? 뭡니까? 보이죠? 가정예배. 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는 뭐예요?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일이 되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시겠냐요 말이에요. 저것들이 세상 핑계대고 말이에요. 양 없다고 양도 제사를 안 지내더니만 이제 예수님 핑계대고 하나님 주신 뭐 좀 엉망이야. 이렇게 보시다가 저희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은 나를 알기를 원하고 묵상하고 저녁에 하루 종일 또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또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번제예요. 그것을 열심히 드려야 제대로 된 성도다 이 말이에요. 이 2가지 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창피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게 무슨 내 백성이야, 저거. 기본도 안 지키면서. 상번제는 기본이에요. 지금 여기 드리는 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되고 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드리는 제도가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것이 잠시 에스겔서에 지난번에 공부했죠. 에스겔서 들어오면 이 상번제가 하루에 아침 한 번으로 바뀌었죠. 잠깐 영적으로 에스겔 40장부터 50장까지 나올 때. 그러다가 지금 어쨌든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이 번제를 여러분이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쓸모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상번제는 반드시 지켜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 중요한 제사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속제일에 대한 제사는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에는 크게 2가지가 개념이 있는데 속죄와 번제를 같이 드리고 세마포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세마포는 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가 알고 있죠. 그죠? 바로 이 세마포의 기원이 대속제일에서 나옵니다. 자, 대속제일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세마포를 입고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지 않고 4번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는 줄 아는데 한 번이 아니고 4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제일 제사는 한 번이지만 한 번 제사 드리는 동안에 4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향로를 가져놓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러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염소를 잡아서 다시 피를 뿌리러 벌써 3번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나중에 아사셀 염소를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하러 한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 구절에 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3번 들어가는 것은 레위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향불을 들고 들어갈 때 아비후과 나답이 죽은 거죠. 향불 잘못 들어가서 바로 그 향불을 말하는 겁니다. 향단이 원래 분향단이 어떻게 휘장 밖에 있죠. 지성소 밖에. 그러나 대속제일은 그 향단을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때 한번 들어가고 향을 잔뜩 안개가 자욱하게 연기가 자욱하게 하거나 한 다음에 나와서 수송아지를 잡죠. 왜? 대제사장에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피를 다시 들어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온 회중들을 위해서 순념소를 잡아서 다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3번 들어가는 것은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때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라고 성경 퀴즈를 내면 대부분 100%다 틀리게 답을 합니다. 왜? 대제사장요 이러거든요. 모세도 들어갔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대제사장은 들어갔어요. 왜?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날 한 차례에 걸쳐서 4번 들어갔지만 모세는 수시로 들어갑니다. 아론의 지팡이 갖다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들어갔어요. 수시로. 프리패스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1명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한 차례 4회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지성소에 대한 얘기. 그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뭐요? 마음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근데 휘장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숫송아지를 잡고 세마포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휘장을 찢어져 놓으셨다고 해서 지나게나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 그만큼 정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의미예요. 물론 샤워 중에도 만나주시죠. 기도하면. 그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자세는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지성소가 주는 의미예요. 레위기 16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죠. 휘장을 찢어주면서.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길을 통한 만남.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모습,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재밌는 겁니다. 아사셀. 아사셀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악의 권한 혹은 염소를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염소와 양을 아까 속죄하는데 드린다고 그랬는데 염소나 양이나 혹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염소는 신약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 때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쪽에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양은 구원하시고 염소는 지옥인데 왜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까?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가 동일합니다. 선과 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나중에 염소가 이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아사셀은 자, 속죄를 할 때 회중의 제를 대속죄를 지낼 때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3마리는 잡아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사셀은 살아있는 염소예요. 죽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염소에 죽인 염소에 피를 뿌리고 아까 피를 뿌리는 방법은 우설조 한다고 그랬죠. 뿌린 다음에 이 염소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납니다. 자,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말씀에 보면 길이 닿지 않는 곳, 험한 곳이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바로 낭떠지로 가서 이렇게 탁 밀어서 굴러 떨어져서 박살이 나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낭떠러지에 골짜기에서 푹 처박혀서 죽죠. 염소가. 그죠? 낭떠러지에 굴러서 피투성이가 돼서 구석에 골짜기에 축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골고다 예수님의 고난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아사셀은 분명히 우리가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그걸로 족하는데 왜 아사셀의 염소를 또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한가 보네. 그냥 뭐 대속죄를 특별한 날이니까 한 마리보다 2마리가 좋아서 그냥 2마리를 드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참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왜 이거 2마리를 드릴까? 그래서 제가 무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요. 솔직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정말 이거야 라고 답을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강해, 하여튼 이 레위기에 대한 강해,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성경 공부, 쭉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 라고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게 없었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경에 희망에 섞인 이제 이 메시지가 될 텐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되 절대로 벌은 면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염소를 2마리 잡았을까? 한 마리는 이미 죄 사함을 드렸는데, 그럼 나머지 한 마리는 뭘까? 징벌이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사셀 염소를 그냥 이렇게 곱게 낭떠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영을 벗어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채찍을 해서 피투성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양에게 다 덮어 씌운다 이 말이죠. 원래 아사셀 양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러면 죄를 짊어지고 불살라져서 번제를 드린 것은 죄사함으로 끝났는데, 왜 얘는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 아니면 낭떠러에서 불러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까? 이거는 죄에 대한 벌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죄사함은 이미 한 마디 끝났는데, 한 마디는 뭐냐? 벌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출애굽기 34장 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도, 이 아사셀 염소 혹시나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고 징벌은 면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면책의 기회가 아닌가 라고 하는 위로를 받으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나서 벌을 한번 받으려고 지금 요 말씀을 붙들고 지금 아사셀을 한번 붙들고 기도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하튼 저는 면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양으로 오시고 대속죄일의 희생양의 염소 아사셀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도 받고 죄로 인한 징벌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면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하죠. 또 죄 짓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의 가능성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대속죄일에 이 피를 제단에 뿌린다고 하는 얘기는 나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예요. 그죠? 죽인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속죄일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 자신을 괴롭게 하고, 즉 fasting, 히브리 원어로는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너 자신을 괴롭게 하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fasting, deny yourself 하라고 영어 NIV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막 괴롭게 하는 거죠. 원래 패스트 금식의 의미가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이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과 대속죄일에 이 패스팅 금식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deny myself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제사가 주는 영적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을까? 화목제를 먼저 기록하지 않으셨고, 이것이 또 궁금하죠. 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순서대로 기록했을까? 이 순서대로 기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순서대로 지금 기록했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 번제, 완전히 몸을 다 희생해 태우는 것, 그리고 소제, 향기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중보자의 역할, 화목제를 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고 우리의 배상되는 책임까지도 다 구속해 주셨다는 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구속 사역을 이러한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어떻게 순서를 해야 되냐? 반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임,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해서 먼저 화해하고 배상하고, 그러니까 너희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다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헌신하는 번제를 드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많이들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로 아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제사예요. 이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형식이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예수님의 바로 구속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의 방책. 여기서 이제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제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7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7절기가 있죠. 7절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작물을 이해해야 됩니다. 곡식이 뭐가 있으면 과일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있죠. 그리고 보리와 밀이 있고, 신명기 8장 8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이 있는 땅이요, 무화과와 그 다음에 포도와 그리고 석류와 올리브와 대추 야자가 있는 땅이다라고, 대추 야자는 꿀이라고 표현합니다. 꿀이라고, 대추 야자라고 하는 이 7가지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7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2가지는 바로 곡식이죠. 보리와 밀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일에는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와 올리브와 대추 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봐야 절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무화과에 보면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빠게. 무화과에는 2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빠게라는 이름과 테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빠게, 파게, 피그. 피그가 빠게에서 나왔습니다. 빠게가. 자, 무화과의 빠게라는 이름은 뭐냐면, 무화과는 1년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열리는 무화과 이름을 빠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0월달, 여기 뭐 11월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 갈로 안에 것이 유대적이기 때문에 음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월부터 4월 전까지는 5개월 동안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오는 때예요. 비가 오고, 이때는 뭐요? 과일도 없고 작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는 슈퍼마켓이 없었기 때문에 과일을 사 먹을 방법이 없었어요. 나지 않은 다음에는. 그때 이 5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수장들의 저장해 놓은 거, 창고에 있는 거나 얻어 먹지, 신선한 프레시 프루트를 먹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5개월 동안 겨울을 나면서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갈증이 굉장히 동하다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과일이 바로 뭐예요? 이 빠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이요. 이제 신선한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때가 드디어 빠게가 열릴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많은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이 내가 사랑하노라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화과 첫 열매가 비싼가, 왜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갈망하던 사람을 드디어 만나는 그런 것을 이 빠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빠게는 당분은 2번째 나오는 무화과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버립니다. 아이러니하죠. 버린다는 의미는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아무나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따먹어야 그 다음 2번째부터 아주 품질이 좋은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모든 나무들은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혀지지만 무화과는 유일하게 나뭇잎이 생긴과 동시에 열매가 맺힙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밖을 나오시는데 아침에 가다가 저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갔더니만 빠게가 없어서 저주하신 겁니다. 바로 위선적인 성도들을 표시한 겁니다. 왜? 잎이 열리면 당연히 빠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막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화려하게 막 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무화과나무. 그 위선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잎이 무성해요. 그러니까 빠개가 무지 많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빠개가 없어. 위장전술이야. 그러니까 이게 히포크레틱,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예화가 바로 그 예화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빠개의 특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막 이렇게 갈망해서 찾아가 봤더니만 시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텅 빈 강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30년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지 못하면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런 빠개가 열리지 않는 입만 무성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반복하지만 F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기대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버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길이에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슬픈 게 그런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이런 공부를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껴지고 도전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세상에 말씀 공부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자꾸 느껴져요. 말씀 때문에 직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이런 오파가 오면 그거 안 해. 말씀 공부한테 방해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길이에요.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되지 않고 다른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20시간 일해보세요. 승진할 수 있나? 승진하겠죠. 그 승진이 불행의 시작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고 나서 승진해야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당치 않은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8절 100번을 외우세요. 자기 자식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학위가 자식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식과 부모님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믿는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10장 38절 말씀이에요. 나보다 부모를 우선하고 자식을 우선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10시간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0초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해요.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죠.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내 마음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이고 성령께서 왜 빨리 이것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 안 하시나? 이런 조바심을 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조바심을 내고 나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야. 기특하네.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는 거라고는 몇 개 안 되는데 요즘 한 50개월밖에 모르는데 저게 지금 저렇게 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세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상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제가 이제 초대에 미리 용서를 구했듯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 자신도 그렇게 못해요.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다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자 보세요. 빡에 무화과가 열릴 때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6월절 직전에 빠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열려서 무교절이 거의 4, 5개월 동안 다음 포도가 나올 때까지, 과일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무화과는 5번 반복해서 열리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보리가 열리고 밀이 열리죠. 보리가 열릴 때, 자, 6월절 다음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리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첫 소산을 가지고. 초실절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초실절은 2번 있잖아요. 모든 곡식에 첫 소산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 아니에요. 1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보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 1년에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밀에서 오순절이 나오는데, 이 봄에, 지금 봄절기죠. 봄에 있는 이 4가지 절기를 봄절기라고 하는데, 자, 이 봄절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절기 23장이 왜 22장과 24장 사이에 있는가? 대제사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절기의 내용이 23장이 22장과 24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네? 예수님이 6월절 날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그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자,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양력은 며칠인지 모릅니다. 자, 6월절 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다음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바로 주일 날. 그죠? 1월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제 왜 초실절로 가는지를. 자,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2월 25일 날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나서 성천한 장면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한데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뭐가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순절은 바로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날인데, 바로 첫 소산인 초실절 보리 이후에 다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수확했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그 사람들을 드린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오순절은 왜 나왔어요? 오순절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개월째요. 3일 있다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것이 걸린 날이 50일이다. 출애굽 이후에. 그래서 오순절을 섬깁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육순, 칠순 하듯이 50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알죠? 자,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을 기념하는데, 이 오순절이 마침 밀을 수확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따라서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것이 막 뒤섞였어요. 지금까지 뭐 논란이 많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이거는 제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맥추절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리를 생각해요. 보리, 맥콜. 그래서 이제 맥추절 여기다 갖다 붙여요. 자, 밀가루도 맥입니다. 밀가루는 소맥, 보리는 대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른비가 되고, 우기인데, 우기 때보다 일찍 오는 비를 이른비예요. 이른비는 봄에 오는 비가 아니고 가을 오는 비예요. 원래 우기 때보다 빨리 온다고 해서 이른비라면, 이른비가 와야 땅이 빨리 축축해져서 그때 보리와 밀을 씨를 뿌립니다. 같이 동시에 뿌리면 뭐가 먼저 나와요? 보리가 먼저 나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여기에 보면 다 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역편 보세요. 나중에 출력하셔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보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의 첫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초실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해서. 안 그러면 이게 맥추절, 요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뒤에 밀도 역시 맥추절에서 써놨죠. 소맥추절. 그래서 여기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 49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1월 16일부터 3월 5일까지 49일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77절은. 자, 그럼 77절은 49일이니까 초실절도 뭐예요? 77절이죠.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가 77절이니까 초실절도 77절, 오순절도 77절이죠. 오순절 이꼴, 그래서 소맥추절 이꼴 77절, 초실절 이꼴 77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단 문법에서 초실절과 오순절이 같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대단히 헷갈려요. 번역본마다 틀립니다. NIV가 틀리고 개적 개혁이 틀리고 막 왔다 갔다 해. 77절이라고 그랬다가 뭐 맥추절이라고 그랬다가 6월절이라고 그랬다가 무교절이라고 그랬다가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죠. 6월절 왜? 이스라엘 달력은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이기 때문에 6월절 밤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같은 날이고 태양력으로 보면 다른 날이고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지금 이런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6월절이라고 했다가 의미는 분명히 달라요. 6월절로 인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무교병이, 흠없는 병이, 누룩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부활하셨죠? 죽은 자의 첫 열매, 초실절이죠. 그래서 약간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새로운 맥추의, 추수의 감사절이 되는 것이 오순절.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봄절기가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을절기는 뭘까요? 여기 있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가을 절기. 앞에가 초림이었으면 가을 절기는 재림이죠. 뭐.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음력으로. 음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팔은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장면에 구름이 가득하고 우레와 번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예고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팔절 되었으니까 나팔 쭉 불고 이제 나팔 분다 여호와가 임재하시니까 전부 빨리 속죄해. 그래서 속죄의 대속죄를 7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속죄하기 시작합니다. 10일 동안 속죄하는 겁니다. 10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 나팔을 불음과 동시에 여호와가 임하시니까 이제부터 전부 죄를 회개해. 이스라엘 전 회중이 10일 동안 회개하는 것이 바로 10월 10일까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6장에 대속죄 제사를 지내죠. 7월 10일 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지나고 나서 7월 15일이 바로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이때가 1년 농사 짓는 데 전부 다 수확한 거죠. 수확한 것을 창고에 다 넣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사는 짓을 합니다. 초막에 사는 그런 예를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에 사는 거. 초막에 산다는 것은 이제 그거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을절기는 모세 광야 생활 40일 동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에는. 왜? 초막절 광야 생활 기념하는 건데 뭐 도중에 뭘 기념합니까? 나중에 기념해야지. 뭐 사막 다니느라고 뭐 포도, 석류, 올리브 어디 있어요? 농사 어떻게 지어요? 계속 옮겨 다니는데. 할 수 없죠. 옮겨 다니는데 무슨 포도를 지어요? 포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한 것이 가을절기입니다. 자,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4개월이라는 간격이 있죠. 살아가는 숫자는 뭐 4개월 조금 모자라지만 이 4개월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 때까지의 사이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면 올리브는 기름을 4번 뽑습니다. 처음에 갈 때마다 나오는 게 다시 프리미엄급. 요즘도 그렇게 4등급을 팔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올리브가 4등급이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도 올리브를 처음에 한번 갈면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것은 향불을, 등불을 피우는 데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승막 기구에 바르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또 올리브를 한 번 더 이렇게 맷돌로 갈아서 나온 것은 제사장 기름 부음할 때 쓰고 다시 또 세 번째 향에서 나온 거는 음식 먹을 때 사용하고 네 번째 나온 거는 그냥 일반 집에 있는 등잔불에 이건 승막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집 안에서 태울 때 사용합니다. 거의 찌꺼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를 4가지로 한다면 참조를 알고 계시고 이 석류는 제사적인 문양을 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포도나무가 포도가 쓰냐? 포도는 열매 외에는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나무들은 가구를 만들 수 있지만 포도나무는 가구를 못 만들어요. 꼬불꼬불하죠, 줄기가. 그래서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자, 이제 이 절기가 이 예수님 나팔이요. 이제 대속죄를 대환란을 회개를 의미하고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은 바로 내가 원래의 과실을 다 따서 어디에 넣어요? 창고에 넣죠.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수확해서 어디다 넣어요? 천국에 넣어요. 수장절. 그래서 의미가 이 심판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재림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맞아요. 이건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어봤죠? 골로새서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안식일과 모든 절기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는 무엇의 그림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과 초막 것과 그 다음에 절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라고 되어 있죠. 그림자인데 무엇을 반영하는, 나타내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하는 그림자다. 그 실체가 뭐라고요?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절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죠? 절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인데 뭐를 반영하는 그림자예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게 절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절기는 뭐예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까?
성경 퀴즈. OX로 다 봤어요. 절기는, 유월절, 수장절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23장에 나의 날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유월절은 여호와의 절기예요. 나의 날. 이 모든 7 절기는 여호와를 나타내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명절이죠.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명절로 지키는 것이에요. 음력 2월 1일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딱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네. 음력 2월 1일을 기억하세요? 나의 절기예요. 내 생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지키죠. 왜? 아버지의 생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이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6월절 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 절기를 뭐예요?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7 절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이때 BC 1445년에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절기는 언제? 태초에 만드셨어요. 태초에 어디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계절이라고 나와 있죠. 밤과 낮을 만드시고 그리고 징조와 더불어 계절을 만드셨다. 이 계절의 히브리어 계절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절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번역을 징조와 계절로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버전에서는 절기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절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창세기 때 밤과 낮을 만드셨을 때 이미 절기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절기에 대한 시크릿을, 비밀을 언제 풀으셨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이 7 절기를 지키라. 근데 그 7 절기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 선생이 아셨죠. 골로새서. 그래서 이렇게 그거에 근거해서 맞춰보니까 맞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 7 절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래도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레위기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제사 형태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오심이 초림과 재림이 절기로 표현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제 레위기가 어떤 책이지? 왜 레위기가 가장 은혜로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6번이나 말씀하셨는가? 직접. 왜? 자기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 적으라고 했대요. 받아 적으라. 그대로. 태초에 제정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책이, 그럼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어떻게 바뀌어갔느냐? 어떻게 바뀌어갔느냐? 어떻게 바뀌어갔느냐 하면, 백성들 생활해가는 것이 이 모든 법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면서, 자,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었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지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또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렸고, 대속죄일에서는 수송화제를 대제사장이 속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반 레위 제사장은 틀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속죄를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사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예수님을 맡기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언약의 보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보정으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더 이상 이제 제사장으로 대를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아론이 1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몇 대? 80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죽고 아들에게 세습이 됩니다. 종신제입니다.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어야 아들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됩니다.
다른 제사장은 달라요. 나이가 30세가 되면 되지만 여기 대제사장은 아버지가 죽어야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요. 세습돼요. 아론이 1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80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하튼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셔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죠.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는 대사장이 필요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해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죠. 8장 13절에. 근데 이 새 언약이 바로 뭐냐 하면은 신약에서 율법이 뭐라고 정의하느냐의 내용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약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오해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끝나는 시간 동일하기 때문에 자, 요 율법인데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후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이 각자에게 침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구나.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까지 끝이구나. 선지자나 모든 것이 이후는 복음이야. 예수님 복음이 다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전부야.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바로 아까 했던 16장 16절 누가복음 다음에 바로 그러나 내 말을 한 점도 떨어지는 것보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바로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율법의 1.1획도 없애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요약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두 율법이 뭐예요? 바로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을 뜻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너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에요. 구약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응?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은혜와 진리가 뭐냐?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은혜와 진리는 바로 뭐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더불어서 바로 연이어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설교 말씀 나온 말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이 모든 율법을 너희로 하여금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의지로 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 구속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저절로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성령이 인도하시면 율법이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뭐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저절로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절로 지킬 수 있게 됩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에요.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율법을 당연히 지킬 것이기 때문에. 순환되고 있죠, 말이.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 다 때려치우고 그냥 네가 사랑하면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라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당연히 지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거처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방금 구약에서 본 그 말씀과 동일하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를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왜? 내가 성막에 너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언약이 아니죠.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 모든 성경이 기록된 613가지 율법을 전부 다 요약하면 61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두 개를 요약했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율법을 확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에덴 동산 뭐로 만듭니까? 하늘에서 그냥 천사로 해서 바로 만들어버리지. 나중에 우리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인간을 다 창조하시면 되죠. 굳이 이 땅에 창조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만들고 싶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셔요. 우리의 죄의 삭슨 사망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는 아담으로 해서 들어온 죄의 문제는 예수님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내용이나 성경을 무시하고 도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있을 필요 없죠. 신약만 들고 다니지. 신약은 왜 필요해요? 한 줄만 있으면 되지.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끊치죠. 이 많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은 너희가 열심히 묵상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정말로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다오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에 대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율법을 완전케 하고 완전케 한 은혜와 진리요 믿음의 의회라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하게 되면 내 말을 지키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책이라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49번 나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가 56번 나온다고 그랬죠. 7의 8배수. 7의 완전수의 7 곱하기 7의 49번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온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여러분 감동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싶어서 간절하게 외치시는 목소리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왜 나와 동행하기를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나와 거부하기 싫어하고 세상 공부를 쫓아가고 세상 일을 쫓아가고 세상 아이들을 쫓아가고 시간 없다고 해서 나를 알기를 나와 동행하기를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나와 동행하기를 주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나에 대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구원의 문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동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성막에 오셨어요. 이미 교회에 오셨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 몸 피곤해요. 하나님 시험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애들 봐야 돼요. 내가 회사 일이 바빠요. 이렇게 뺀질거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막 예수님 피기만 되고 말이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망팡지게 그냥 엉망진창의 생활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참된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 번쩍하게 돌아다니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인이라고 부르죠. 그거는 교회에 있는 사람. 교인과 성도를 구별하는 우리 BK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밥하느라고 집안 청소하느라고 시간이 성경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면 굶으세요 차라리. 다이어트하고 좋잖아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 못한다? 차라리 살찌세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엽게 보여요. 날씬한 것보다 퉁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알려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야. 퉁퉁하면 어때? 그러니까 50인치면 어때? 그저 귀엽다 축복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날씬한 24인치 저 뺀질거리고 말이지. 만나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우리는 꽹가리 소리야 내 귀에는. 더 이상 기도하시면 시끄러워. 이러신다고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 공부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찬양을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레위기가 주는 우리의 은혜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너무 과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령께서 타치해 주시기로 믿고 하여튼 열심히 자 이번 주 금요일 이제 기대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한 절반도 못했는데 이 자리에 보면 요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한 의미라든지 절기에 대한 의미라든지 성경을 다 요약해 놓으니까 풋노트를 보시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정말 복된 여러분 이제 조금 시들해졌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금요일날 전부 밝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세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